코로나 확진자 수가 일일 확진자 수가 자꾸만 높아져 가서 참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너무 많은 인원이 본당에 이렇게 밀집돼 있으면 물론 전면 한쪽 방향을 바라보고 마스크를 써서 우려는 좀 덜 됩니다마는, 그러나 너무 많은 인원이 지난주에도 여기에 들어와 있어서 좀 저기 4층하고 성가대성 그리고 1층으로 이렇게 분산을 해서 우리가 또 이런 이제 방역 수칙은 제대로 교회도 잘 지켜야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우리가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마음 상하고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우리 또 권사님들 스스로 우리 직분이 좀 우리 직분자들이 좀 그렇게 해주시고, 새가족들이나 또 믿은 지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또 앉아있는데 밑으로 가라, 또 위로 가라 이런 마음에 속상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본당에서 예배 드리게 하고, 또 믿음이 또 굳건한 우리 직분자들은 좀 그렇게 우리 1층에서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부득불 드리는 예배지만 목사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오늘 저는 여러분들을 모시고, 귀한 여러분들을 모시고, 아, 말씀이 왜 나에게 유익되지 못하는가? 말씀의 능력이 왜 나에게서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도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정신병원에 정신쇠약에 극한 정신쇠약에 걸린 한 여자가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진찰을 받았습니다. 정신쇠약에 걸린 거죠. 진찰이 끝난 후에 의사는 이렇게 처방을 내립니다. 무슨 별 큰 병은 아닙니다. 집에 가셔서 하루에 꼭 1시간씩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한 달 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이렇게 처방을 내렸습니다. 이 처방이 대단히 의아했지만, 아니 뭐 약을 준다든가 뭐 이래야 되는, 말씀을 읽으라니 의아했지만은, 그러나 이 여인은 집으로 돌아가서 꼭 하루에 1시간씩 말씀을 읽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달을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리고 이제 예약한 날에 의사를 찾아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신경쇠약의 증세가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그 여인의 질병을, 정신병을 고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 어디 여행을 가면 호텔에 묵습니다. 호텔마다 가보면 객실에 성경이 비치되어져 있습니다. 참 기분이 대단히 좋지요. 그런데 이렇게 호텔마다 객실마다 성경을 비치해 둔 데는 연유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한 사업가가 호텔에 들었습니다. 사업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 사업 때문에 불안해서 이 사업이 넘어갈 것 같고 불안하기가 짝이 없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니까 성경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말씀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이상한 감동이 생겼습니다. 그 순간에 모든 염려와 사업 때문에 오는, 비즈니스 때문에 오는 이 스트레스, 염려와 근심이 다 사라지고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을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었어요. 그로부터 이 실업가는 자신이 받은 이 은혜를 다른 사람도 경험하게 하고자 결심을 하고 기도원 선교단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기도원 선교단체. 그래서 이 단체가 하는 운동이 뭐냐, 성경을 만들어서 세계 모든 호텔 객실마다 무상 제공하는 거예요. 다 그냥 넣어주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가거나 호텔에 가서 묵을 때 성경이 기도원 옆에서 나온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전시용이 아닙니다. 의존용이 아닙니다. 나의 삶에, 나의 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 말씀 속에 꿈틀거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를 일으키는,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양에는 김익두라고 하는 과거의 옛날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깡패가 있었습니다. 아주 못된 깡패입니다. 길 가는 사람들을 해코지야. 길에 누워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통행세를 받고, 그래서 이렇게 비켜가는 사람은 쫓아가서 또 머리를, 여자 같으면 머리를 땡기고 시비를 걸고, 아주 못된 깡패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고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깡패가 변해서 이 한국 교회사에 높이 빛날 업적을,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김익두 목사, 유명한 목사잖아요. 깡패가. 우리나라에도 이천석, 하늘산 기도원 원장이었던 이천석 목사, 상위 군인이잖아요. 이 다리가 하나의 의족입니다. 못된 짓 많이 했답니다. 사업장에 가서 행패를 부리고 돈을 뜯고, 한동안 전후에 가난할 때 상위 군인들이 막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못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이 들어오니까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어서 깡패가 변해서 한 시대에 하늘산 기도원을 통해 은혜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요? 말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의 능력은 깡패가 변해서 주의 종 되는 데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고 병을, 영육간의 병을 치료하고 할렐루야,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성자, 성 어거스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는 여러분 성자예요. 얼마나 젊은 시절에 방탕한 삶을 살았는지,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이성적으로 젊었을 때 방탕을 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방 안에 있는데 밖에서 아이들이 왁자지 그렇게 떠드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애들이 노느라고 그랬겠죠. 그런데 거기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는데, 로마서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를 읽으라는 감동이,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열어서 읽는 순간에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믿음이 훌륭했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그랬겠습니다만 말씀의 능력 앞에 부서졌어요.
말씀의 능력 앞에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대단하잖아요.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자유롭게 그야말로 성경적인 믿음을 갖게 되기까지는 수고했던 많은 사람들, 종교개혁자들이 있습니다. 칼뱅, 주행글리, 여러 사람들이 그중에 특별히 가장 종교개혁에 기치를 들고 성공하는 데 기여했던 말틴 루터입니다. 신부였잖아요, 여러분. 예? 이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에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죽었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나리라. 살리라 반대는 죽는다잖아요.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늘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고 열어주셔서 이 복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서 마침내 행위가 아닌 가톨릭 교회의 그 행위가 아닌 금욕하고 운동하고 그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를 앞세우고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고 수많은 이업과 교황과 그 지도자들, 종교 가톨릭 지도자들을 통해 죽임을 당할 뻔한 때가 수많은 그런 때가 도망을 다녔지만은 마침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 예배를 드리게 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우리도 모르고 가톨릭 교회 거기에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갔거나 아니면 믿지 못하고 살거나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밀림의 성자였던 스바이처 박사를 너무 잘 압니다. 그 모자, 스바이처 모자, 스바이처 그러면 그 모자를 기억하죠. 밀림의 성자입니다. 이 스바이처 박사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생생히 살아서 역사하는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나사로의 불행한 삶을 생각하면서 아프리카의 흑인들, 그 흑인들, 복음을 몰라서 말씀을 몰라서 죽어가는 지옥으로 가는 그 미개한 흑인들, 그들이 그렇게 가련하고 불쌍할 수가 없어서 아프리카 흑인들하고 나의 남은 생을 살리라. 그들에게 복음을, 저들의 육신의 병과 의사니까요, 또 영적인 병을 고치리라 작정을 하고 아프리카로 건너가서 흑인들과 함께 생을 마쳤던 스바이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같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근원적으로 새롭게 만드는, 새로운 존재로 만드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시나요?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
영이기 때문에 이분은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만질 수도 없고요. 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실 때, 계시하실 때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당신을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내 주셔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숨어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어야 될 것을 알 수 있겠어요? 이 성경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나타내 보여주신 계시가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전능자 주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신앙과 삶의 근간이 되고 기준이 되어지는 이 성경을 기초로 하여 신앙생활하는 자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가라면 가는 거예요. 말씀이 서라면 서는 거예요. 말씀이 뒤돌아서라면 뒤돌아서는 것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근간이 되어 그 말씀 때문에 울고, 그 말씀 때문에 웃고, 그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을 삼고, 아멘, 이렇게 사는 자가 참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신자가, 성도가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유익을 얻지 못할까요? 오늘은 저는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이 주는 유익이에요. 어떤 분들은 주일날 성경 보고 가서 던져놓고 주일날 또 이 말씀 가지고 오는 의전용으로만 쓰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런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구원도 이태롭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주는 유익,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대단히 이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성경은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올 자가 없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진리요 생명이라. 진리를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평안을 주고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학교를 가보지 못한 우리 노 권사님이라도 성경을 터득하고 성경을 글을 터득하고 성경을 읽고 나면 얼마나 고상한 사람이 되는지,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그야말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훌륭한 학자 입에서 나오는 말처럼 무식한 사람도 우둔한 자도 이렇게 지혜롭게 만드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건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자양동의 은혜제일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나가던 병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학교를 안 다녔습니다. 어려울 때 여자가 무슨 공부해. 학교를 안 보냈어요. 글을 몰라요. 글을 몰라도 어렸을 때 가르치면 지혜가 있어서 잘 배우지만,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저를 잘 보면서, 여기서 졸면요, 여기서 다 보여요. 그러니까 강구하는 거에 나는 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졸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글을 모르기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늘 우리 아내와 더불어서 늘 연탄난로 피워놓고 교회 가서 매일 밤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까만 눈 좀 열어주세요. 글 좀 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믿음은 대단히 좋은데 글을 몰라. 어느 때 한 번은 아이들이 화공약품을 가지고 뭘 하다가 바카스병에다가 화공약품을 좀 갖다가 뭘 하다가 뚜껑을 닫아놓고 다 못 쓰고 피아노 위에다 올려놓은 거야. 근데 거기다가 뭐라고 글을 써놨어. 글을 모르니까 누가 여기다가 청소하다가 토요일날 누가 여기다가 바카스를 반밖에 안 먹고 여기다가 놔뒀어. 그러고 바카스를 홀짝 마셨습니다. 바카스가 아닌데 화공약품을 마신 거예요. 그걸 마시고 떼굴떼굴 굴르고 난리가 났어. 막 급히 신고해서 앰뷸런스가 와서 사람을 데리고 그 권사님을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이를 세차게해서 살았습니다. 너무 억울해. 막 너무 글을 모르는. 그래서 얼마나 애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이분이 직접 나한테 간증했으니까 내가 알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깊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병원사야, 하나님의 손이 나와. 다 전체가 안 나와. 손만 나와. 이건 하자야.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을 가르친 게 아니더래요. 한자 한자를 바로 가르치시더래요. 이건 하자야. 이건 나자야. 이건 님자야. 근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한 번 가르쳐 주는 건 기억이 쏙 들어와서 잊어버리지 않더래요. 그래서 그날 밤에 한글을 다 띄웠어요. 그리고서 성경을 읽는데, 아니, 아들이 보니까 엄마가 가보니까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어서 알아. 그 화공약품 마신 그게 너무 원통하고 배우지 못한 그 막 원통. 그러다 글을 알았으니 이분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이 성경 읽으라고 글을 가르쳐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글을 다 아세요? 모르는 분이 있으면 오늘 저녁부터 기도하시고, 아시는 분은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라요. 성경 읽으라고 우리를 교육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사도 바울은 성경의 위대한 유익 효능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아버지와 같은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또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무리 많이 못 배운 사람도 구원 얻기에 충분한 책이에요. 성경을 역사를 다 알 필요 없어요. 다 알면 좋지만 그래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유식한 사람도 무식한 사람 글만 알면 구원받기에 충분한 책이다. 아멘. 예? 자, 16절 모든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생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17절 볼까요? 17절 한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보다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소재가 뭐라고요? 성경이요. 성경.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이게 성경이 흔하잖아요. 나도 내가 보는 성경이 10권은 될 거예요, 아마. 얼마나 흔해요. 그러나 성경이 없는 나라가 많습니다.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할 때는 이런 책이 보급되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지금 책이 없어요. 성경 보내기 운동하고 그러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크게 두 가지로 함축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구원을 얻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믿는 것 외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전혀 다른 길이 없다. 두 번째로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을 교훈하고 책망하게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함으로 온전한 인격, 온전한 영적 인격자로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우리 성도들이 자라는 걸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믿음이 없을 때는 우리 성도들만이 혹시 장사하는 분들 이렇게 여기서 뭐 김밥집도 그렇고 이렇게 늘 장사하는 분들 좀 있었거든요. 가까이 여기. 은혜가 적을 때는 가면 돈을 받아. 목사에게 얼마예요?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가 되면 나중에 가면 내가 줘도 안 받아. 줘도 안 받아. 예. 자, 그러면 이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큰 거예요. 두 번째는 들은 바 말씀이 왜 나에게 유익되지 못할까? 왜? 우리는 설교자를 통해서 수많은 설교를 듣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말씀을 접하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세계 제일이에요. 주일날 오전 예배 있죠. 저녁 예배 있죠. 아니면 예배가 있고요. 월요일서부터 새벽기도 있죠. 수요일 예배, 우리 교회도 오전 예배 있고 오후 예배 있고 금요일날 예배 있고 또 주일날 돌아와서 또 예배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각 구역 예배가 순예배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드리고 있지만 한국 교회는 예배 홍수에 그 모든 예배는 말씀이 중심이에요. 할렐루야. 놀기 위해서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20년 전에 목사님 오후 예배는 설교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오락을 좀 합시다 그러더라고요. 오락을 좀 합시다. 성교들의 친교를 위해서. 여러분 말씀이고 그냥 집어치우고 오후에는 오락 할까요? 오락. 쎄쎄쎄 하는 거. 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뭐 계란 했으면 안 했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코피 터지거든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왜 유익이 되지 못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통해 40년을 통해서 한번 조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로 말씀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안 믿어. 말씀을 안 믿어. 말씀을 안 믿으면 신기하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어저께 날씨가 비가 와서 좀 춥잖아요. 네, 일부 예배 때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토요일 날은 애기들이 춥잖아요. 지금 11시에 예배 드리는데 조그만 애기들 추워요. 그래서 어저께 보일러를 올려놨어요. 오늘 따뜻하게 애들 예배 드리도록. 어른들은 괜찮지만 애들은 추워. 근데 아침에 와봤더니 차가워. 웬일인가 하고 보일러를 쫓아갔더니 아마 이 스위치를 내릴 때 보일러 내부에 있는 스위치도 내려갔던가 봐요. 그 스위치가 내려가 있어서 0.1%도 저장이 안 됐다. 보일러가 안 돌아간 거예요. 지나간 밤에.
나는 그것도 모르고 요스위치만 올려놓으면 되는 줄 알고 올렸더니 안 들어갔어. 아침에 빼내려고 했더니 돌리는 모다 소리만 열어놨지 1도도 안 올라가. 그래서 내가 다시 보일러 내렸어요. 그래서 내가 한쪽 보고 2개를 올리는 스위치가 있는데 내부에 1개 다시 올려놨어요. 보세요. 말씀을 들을 때요. 여기 컵이 있잖아요. 늘 내가 하는 얘기예요. 비가 비가 내려와도요. 엎어놓으면 한 방울도 안 남기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어도 다른 생각하고 이 말씀을 불신하면요. 절대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들어갔는데 내가 병이 났어. 하나님 채찍에 맞으시면 우리의 병을 다 고치셨다는데 내 병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도 듣지 않으세요. 또 내 말씀을 버렸지 않냐. 사울이요. 먼저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버립니다. 왜 그가 버림받은 줄 아세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전쟁터에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죽어버리죠. 한날에 요나단 아들도 같이 죽고. 하나님이 그러세요. 너가 내 말씀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공경하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 앞에 부들부들 떨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그 세 친구들을 보세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잖아요. 여러분 목숨을 걸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에 대한 불신앙. 소돔과 고모라 성에 워낙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냅니다. 먼저 천사들이 롯에게 계시를 해요. 이 성이 불에 타서 다 없어집니다. 빨리 너는 너의 가족을 데리고 빨리 피해라. 오늘날 예를 들면 당신 예수 믿으세요. 그래야 지옥에 하나님의 심판 진노인 지옥에서 피합니다. 피할 수 있어요. 똑같은 얘기요. 똑같은 얘기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롯의 두 사이는 불신합니다. 안 믿어. 소낙비가 와도 엎어놓은 것처럼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는 불타서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불타버리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불타버린 두 사이를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불신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초과학인 줄로 믿습니다. 예? 과학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것도 물론 하나님이 주신 지혜지만 하나님이 사람 정도 IQ 정도 되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그분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 3장 19절에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저희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지 않은 사람은 안식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 장차 우리에게 임할 천국도 믿지 아니하는 자는 들어갈 수가 없어. 에? 히브리서 4장 2절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시작. 그들과 같이 자 바꿔보세요. 히브리서는 기자 미상입니다. 누가 기록했는지를 몰라요. 다 성경에 기자가 있어요. 저자는 하나님이 저자시고요. 기자는 본 사건을 그대로 적는 사람이 기자잖아요. 이게 성경은 기자라 그래야 돼요. 성경에 기록을 한 사람 기자
기잔비상이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깊이라든가 이 문체라든가 이런 것들로 볼 때 학자들은 사도 바울의 서신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자, 바울로 보고 그들과 같이 구약의 메시지를 전했던, 광야에서 전했던 모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오늘날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라,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 그들처럼.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믿지 않기 때문에. 불신앙, 그런 게 어디 있어? 누가 가봤나? 지옥과 천국이 어디 있어? 믿지 않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시죠? 롯의 두 사이처럼 멸망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고 마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그들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드린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숱한 이적을 보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와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반석에서 샘물 내시는 그 하나님의 이적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이성으로 재지 마십시오. 과학적으로 규명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만약 성경을 이렇게 대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아무 유익을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의심 없이 믿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에 보면 갈릴리 가나에 한 왕의 신하가, 고관입니다. 신하가 있었습니다. 가버나움 집에 죽어가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고관의 아들, 신분이 참 높은 임금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가버나움에 내려가셔서 우리 아들을 좀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가시지 않으세요. 따라하십니다.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하는 그 간구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따라하실까요?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50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 고관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갔더라. 할렐루야! 가봤더니 그 아들이 깨끗하게 고쳐졌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은 결과 병들어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수많은 고기를 잡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밤에 한 마리의 고기를 못 잡았어요.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갔다가 실패하고 돌아오는 거지요. 에? 그때 베드로에게 배를 띄우고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세 번만 하실까요? 말씀에 순종. 시작.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물을 던졌더니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를 잡은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축복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우리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잘 압니다. 아수르는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예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아수르 대국입니다. 그 나라의 수도 니느웨입니다. 하나님은 그 니느웨에 대한 불로 내려서 멸망시킬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종 요나를 불러 그 사실을 가서 전하라고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나는 처음에는 도망을 갔지만 물고기에 뱃삭도 내지 않고 물고기가 그를 실어다가 니느웨에 가까운 어디다가 토해 놓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그곳에 갑니다. 그곳에 가서 니느웨에 가서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망한다. 멸망받는다. 이렇게 외쳤더니 왕과 니느웨 백성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40일 후에, 사실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이 가서 그렇게 말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나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이나 same 똑같은 말씀이에요. 요나가 가서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왕과 신하들이, 백성들이 금식을 하면서 베옷을 입고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셨을지라도 유황불을 내리지 아니하고 소돔 고모라처럼 멸망치 않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했다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말로 받지 않았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훌륭한 교인들. 지중해 지금의 그리스입니다. 난 데살로니가를 몇 번 가봤는데 교회가 많은 곳입니다. 그 바닷가에 알렉산더 대왕의 말을 타고 다 칼을 들고 서 있는 동상이 하나 있더라. 그 뒤에 화이트 타워라고 하는 유명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으면 얘를 금식을 시키세요. 이놈을 금식시켜야 됩니다. 호세아서 8장 12절 한번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그를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대. 믿고 듣고 순종하여 복을 받을 율법을 만 가지를 내가 저들에게 주었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의 약속을 말씀으로 얼마나 주었더냐.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뭘로 여겨요? 이상한 것으로 여겼대요. 믿지 않았다는, 받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유익되지 못하는 것은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불순종. 자식도 부모의 말에, 부모는 인생을 많이 살아본 경험이 있잖아요. 인생을 산 경험이 있어. 어느 시대고 노인들을 무시하는 시대는 그 나라 망합니다. 왜 그렇죠? 노인들은 다 지혜가 있거든. 인생을 오래 살아온 경험이 있어. 목회도 마찬가지. 이제 시작하는
목회하는 초년생들은 어려움이 많아. 목회는요, 만능이어야 되니까. 에? 늘 나에게 전화 와요.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럴 때는 나 목회 못하겠어요. 그만두려고 그래요. 속썩이는 성도가 있어서 그만두려고요. 내가 야단치죠. 그래, 목회 그만두고 뭐 할 건데? 훈련시키는 거니까 참고, 이럴 때 태풍이 지나가도록 무릎을 꿇어. 태풍이 곧 지나가. 목회란 그런 거예요. 예. 수많은, 여러분 호세아서에, 예? 자, 히브리서 3장 15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3장 15절 한번 같이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마. 주여, 완고한 내 마음을 녹여주소서.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들어. 완고해. 완고하다는 말은 강팍하다는 말인데 굳어졌다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기 농사 짓는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요 밑에 밭을 조금 하잖아요. 우리 아내가. 작년에 심었던 굳어진 그대로 심으면 아무것도 못 거둔. 돈을 주고 가는 사람한테 밭을 갈아달라고 했어요. 거름을 뿌려놓고 좀 갈아줘. 확 뒤집어서 갈아야 부들부들해야, 그래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막 씨앗을 심어놓으면 지금 올라오려고 속에서 막 천지 막 개벽이 일어납니다. 속에서 막 그 씨들이 막 살아서 몸들이 막 트고 천지 개벽이 일어나요. 그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13장 41절을 혹시 띄울 수 있으면 한번 띄워줘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41절. 내가 사인을 주지 않은 것 같은데 13장 41절이 그건가요? 아닌데, 자 잠깐만 그냥 놔두세요. 자,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와 같은 마음은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알아야 돼요. 내가 길가와 같은 마음인지 옥토와 같은 마음밭인지. 예. 자,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자, 이런 말씀,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한 말씀이 있어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로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리고 22절 있죠. 쭉 보게 되면은 여러분,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더 이상 되지 못하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옥토밭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은혜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나에게 유익되지 못하는가? 신앙생활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믿지 않든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든지 거기에 이유와 원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생명이 있는가?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의 열매가 있는가? 나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한 1서 2장 3절 4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계명은 말씀을 계명이라 그래요.
나는 여러분의 가정이 물된 동산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길 바라요. 자,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말씀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래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살아있는 말씀, 생명 있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풍성하기를 바라고, 이 말씀이 저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인도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 말씀의 유익과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간증하는 자가 되자. 살아있는 말씀을 믿어서 오는 역사를 날마다 간증하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